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람도 유명하고 다윗도 유명하죠. 근데 모세도 굉장히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라, 오경은 바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 특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씀 받은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을 받는 모세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1장에서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배경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억압 정치, 그들을 탄압과 그런 강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그러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도 사람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남자아이가 발견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만일 모세가 이때 바로의 명령대로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는 순간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숨겨서 이렇게 지냈는데, 도저히 이제 모세를 감추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발견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역청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때 나일강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그 부모를 가진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때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하면 사실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는 떠오르는 게 단어가 뭡니까?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 우리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절대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모세는 바로의 아들, 왕자죠.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삼으셨죠. 그들 통해서 훈련을 시켰고 리더가 되셨잖아요. 모세도 12지파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 가졌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이런 식으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만큼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이 갈대상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테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딱 구약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사용되고 있고 두 번째가 그 모세가 당겼던 갈대상자가 테바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무동력, 아무런 그 동력 단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엔진이 없는 거고 또 엑셀이 없는 거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바란 단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단어가 테바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 모세가 당겼던 그 바구니에 테바란 단어가 써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오죽했으면 하나님, 그 모세 어머니가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세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심정,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테바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강물에 흘러내려가요. 이때 그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 친누나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떠내려가는 거.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버지가 무슨 명령 내렸죠?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다 나일 강에 던져라 라고 말을 선포를 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할 것 같은 그 장소였지만 그 공주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남자아이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 공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안 키우잖아요. 직접 안 키우잖아요. 그 유모가 있잖아요. 하인들이 다 키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면 무조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살려요. 모세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건 인간의 방법 아니죠. 지금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고가 발달했다고 해도 살다 보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최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어떻게 살리려고 숨겨 키우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방법대로 살리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왕자 아니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모세는 몇 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0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40, 40, 40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40년은 왕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40년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사울처럼 바울처럼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한 번에 나타나서 한 번에 사용하는 그런 성경 인물도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과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는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엄청난 도시로서 성장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사대 문명하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유프라테스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는 고대 때부터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때 당시는 애굽의 모든 학문이 애굽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나중에 리더가 되는데 지식 없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자라는 것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셨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냥 한문만 배우면 뭐예요? 인간적인 한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모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의 엄마가 유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가 키우면서 그냥 키워요?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역사 이야기, 야 너네 할아버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노래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 그리고 신앙 이야기 안 해주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지식도 습득하면서 유모인 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훈련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습성이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유대인 아버지하고 이방인 어머니하고 태어나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 돼요? 아니면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 어머니하고 유대인 어머니하고 이방인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얘가 태어났어요. 그 애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그런 신앙 교육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40세가 됐을 때 거의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냥 죽였겠어요? 그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자 눈에는 그냥 하찮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받을 때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숨기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는 것을 불의의 마음에 그런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왕자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고 더 다른 교육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성장할 때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감정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자라고 하는 장소지만 그런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광야라는 장소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 갔어요. 근데 거기 이두로 족장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우물가라는 장소에 도착하면 꼭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물가 이야기 나오면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겠다. 이때 당시 이두의 딸들이 목동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모세가 목동들을 쫓아내고 이두로의 딸들을 구해주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폭력을 사용을 했지만 또 정의로운 방법 폭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폭력이 애굽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고 이 미디안 땅에서 이두로의 딸도 구하는 그 폭력을 사용한 거는 정의의 폭력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두로가 자신의 딸을 구한 모세를 함께 살자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또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목동이잖아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동의 역할은 양치기를 말하는데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들 먹을 거 이렇게 이동시키고 다친 양들 보살피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들.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돌보는 그 모세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리더로서의 그러한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장차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성격이 날카롭잖아요. 부드럽지 않고 사납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역할을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지만 그거를 통해서 모세는 리더로서 그런 훈련도 받고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왕자의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본인이 평소에 느꼈지 못하던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의 훈련, 내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나는 싫습니다라고 그냥 그 환경을 벗어났다고 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모세는 그래도 순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에 모세가 리더로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모세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목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인턴 그 2년 동안 또 교육도 받고 또 목사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기초 한문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훈련도 받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또 사회성을 기르는 것 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인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지금 제가 삼성 회장으로 제가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다고 해요. 삼성그룹 회장. 저는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제가 삼성이라는 그룹에 입사해가지고 한 단계 밟고 그 그룹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한 단계 다 밟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핸드폰 기술 뭐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잘 못해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 기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까. 그리고 삼성만 해도 직원이 수십만 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지금 당장 삼성 회장 된다고 하면 수십만 명의 그 직원들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는 건 역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예.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제 능력을 아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냥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의 가정을 밟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역할을 다 했을 거라 믿어요. 그 역할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눈에는 세상이라는 눈에는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높은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지면 하찮은 사람, 뭐 대통령 되면 권력 있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서열이 아니거든요. 그 직분이 높다는 것은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서약과 약속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높다는 거.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업은 뭐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역할들이 하모니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차별이 없으십니다. 다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단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퇴한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또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꼭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에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앞으로는 기술과 지식이 더 발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